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절기와 광야 생활 50일 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오순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 감사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저들이 강단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저들은 이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귀로 듣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영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내긴 성령화 되시며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추수 감사 예배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서로 소통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소통을 하라고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전도회도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남전도회끼리 소통하라고 전도회를 마련한 겁니다. 중직자들을 세운 것은 중직자들끼리 소통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성찬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 전도에서 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주선을 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앞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강단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부터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러면 딱 앉아야 돼요. 중직자가 살아야, 앞에서 살아야, 예배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여전도의 사람은 사정 때문에 못 나왔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전화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만히 봤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회를 우리가 강북로에서 세웠습니다. 소통을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를 세워놨습니다.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이러니까 뭐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꼭 특별한 일 없을 때는 일찍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30분 전,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집사님들은 집사가 뭔지를 바르게 중직자들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게 집사인지. 그래서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예배가 시작돼야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건데 내가 그 은혜를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요, 내가 누리는 건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잔소리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다음부터는 장로님들 앞에 쫙 앉으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앞에 딱 앉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딱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머지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생을 걸고 주일날 3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여러분들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직장이 살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아니 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거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직자는 왜 중직자로 세웠는가? 교회에다 내 인생을 걸으라고 중직자를 세운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투자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 몸 중심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주일날마저도 그게 안 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를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이란 말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말씀을 새벽, 수요일날 같이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들어서 이거를 안 듣는 사람에게 듣게 해줘야 돼요. 전화해서 나는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전달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 말을 듣고 나도 해야 되겠네라는, 아무리 안 하는 사람도 이거를 전달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거를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요, 세계를 막 날라다니는 이런 비행기도 그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막 세계로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아직 비행기 타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저는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또 이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어디에 갈 때에 장로회 내가 못 가면은 다른 사람 대신 보내시길 바랍니다. 꼭 그리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여전대에도 못 가면은 내가 혼자만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네스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전부 소통이 돼야 돼요. 전부 말씀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뭐가 소통이 돼야 되냐면은 기도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영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목사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고 하나가 딱 돼서, 이래야 여기 있는 숫자만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복음을 향해서 하나만 딱 되면은 뭔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되는 걸 가르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 왜 성찬식 하는 거죠?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나요? 목회는 네 실력으로, 네 수준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수준, 여러분들 실력, 여러분들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저에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달하라고.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수준이 얕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으면은 여러분들 실력하고 수준하고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정말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됐구나. 신앙은 그게 아니구나. 내 능력하고 내 수준하고 내 실력하고 내 인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소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기도로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을 한 거를 갖다가 아이고 예배 시작에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전부 기준이 여러분들 자신이라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가 생각하고 오늘 마음 먹고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 모습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일은 달라지겠지. 오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 조금만 붙잡고 조금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요. 복잡한 게 들어오는 건 아직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단어를 딱 붙잡고 그것만 딱 조금만 생각하고, 그거 조금만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 말씀 붙잡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 가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원래 인간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분들이 꼭 그냥 틈나는 대로 성경을 조금씩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성경 구절만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읽는 데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뭘로 창조하셨는가? 말씀하시는 대로 됐구나. 그럼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혀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하고 상관해요. 세상 말은 한 번 들으면은 그 말을, 의사 말을 듣든 교수 말을 듣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한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 안과 의사가 나는 안 들어봤어요. 눈에다가 이거 잘 약을 넣어야 된다. 10번 얘기했냐? 한 번 얘기했냐? 한 번 얘기했어요. 시간 맞춰서 자주 넣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식인가 뭔가 하여튼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틈만 나면은 넣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말대로 하니까 의사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그걸 전문인이잖아요. 그 의사 말을 들으니까 내 눈이 이상이 없이 좋아지고 있어.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 말은 딱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뭔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가르치고 이거는 뭐요? 이거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한마디 따라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의사가 얘기해 주는 그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에다 적용한다니까? 이게 한 가지만 딱 한 단어만 붙잡고 해도 일주일 내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그냥 앉았다가도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이 내주신 말씀이 없고 그냥 왔다 앉았다 가니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세상에 갖다 준 거, 책에서 갖다 준 거, 크게 은혜를 받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결국은 뭐지? 영은 다 죽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살지 몰라도 영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꼭 제발 부탁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동물도 다 말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뭘로 되어 있죠?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거 알고 그냥 얘기로 듣지 말고 실제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르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해가 가도록 돼 있다니까, 지금. 형상이 뭡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겉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속도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맞습니까? 인간의 머리의 지혜는 끝이 없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찾아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세상의 책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딱 못으로.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한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서 조용한 내 내면 세계, 내 속에 있는 것을 뭐를 찾아내라고 그러죠? 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걸 찾아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준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게 딱 정리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다 심었어요. 창조의 능력을 심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없는 걸,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지혜가 끝이 없어요, 인간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다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좀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거 다 모르고, 마귀가 완전히 이게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 이 흑암 문화, 누구부터? 세인이 말할 때부터 만화, 세인이 말할 때 세상 틀린 이거 지식, 이걸 가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흑암 문화, 세상 지식,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지고,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완전히 체질이 되어졌어요. 이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각인이 딱 됐는데, 여기에서 복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외워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각인되기, 이거, 틀렸구나 하고 딱 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들어도 외워도 여러분들은 현실 문제와 딱 부딪히면은 뭘로 딱 가죠? 세상 걸로 나로 딱 보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딱 보게 돼 있는 거라고. 그 수준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이익이 되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군세를 박살내고 죄와 저주에서 여기에 붙들려 있었는데 여기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건데 뭐 들어와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보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보고. 그걸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나 이거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간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의 근본이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건 뭐예요? 생기를 부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된다니까. 예수 한 분으로 평안해야 된다니까. 예수 한 분으로 즐거워야 된다니까. 기뻐야 된다니까. 힘이 생겨야 된다니까. 사람이 주는 힘 말고, 돈이 생겨서 그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좀 일찍 나오라는 얘기고, 이거 하라고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이거 하라고 소통하라는 얘기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여러분들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정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언제 어디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멘만 하지 말고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렇구나 체험될 때까지 집중 좀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부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분이 볼 때는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보여지는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그걸 아는 사람이요,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되고 난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자기화지. 그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각인되어 있는데 자기 중심이 돼.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창세기 3장에 돼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믿으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해. 예수님이 농담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과 여러분들 능력과 여러분들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이 복음만 되면 끝이에요. 여기에서만 못 벗어납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너희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보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야, 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여러분들이 염성을 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뭡니까? 비유가. 겨자씨. 여러분들, 저 무 받아놨잖아요. 무씨 본 사람. 무씨. 그러면 종묘상에 가서 뭐 좀 사와. 배추만 갖다 놓지 말고.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배추씨도 종묘상에 가서, 요거 할 때는 요거를 배추씨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써가지고 딱 그 투명한 그 비닐로 있잖아. 여기다 딱 놓고 써봐. 근데 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밭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에요. 맞습니까?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아. 똑같은 건데 이 무 뽑아다 놓고 이 사과 사다 놓고 감 갖다 놓고 귤 갖다 놓고 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은 거를 내가 오늘 보니까 소주가 포도가 좀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살짝 가서 올라오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만져보니까 이게 가짜야. 근데 몰랑몰랑해.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저는 이런 걸 보고 포도나무를 보고 이 포도를 저거 딱 보는 순간에 다른 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 맨날 뭐 포도 아침에 밥 먹으면서 포도 갖고 와서 포도 먹고 그래야 돼. 근데 그 생각이 없는데 추수감사절을 딱 생각하고 이 포도를 딱 보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딱 이 말씀 딱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뭔 얘기인지 지금 제가 그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꼭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다. 그 말이더라 이 말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저는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떨어져 있는데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죠? 전도는 고사하고 전도는 놔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누리죠? 자존심 때문에 누린다고 하지 무슨 누리는 게 그렇게 그게 누리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게 누리는 겁니까? 불신자보다도 불신자가 더 누리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밖에 안 됩니까? 지금 상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로 구원을 받아내다 완전히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불신자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니까. 제일 처음에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에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에.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진 거지. 보세요. 불신자가 여러분들 보고, 신자가 보면 금방 편하는데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요셉이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신자가 봐도 아닌데 무슨 불신자가 봐서 합니까? 막 그런 척하고 막 이게 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배나무가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배가 꽃 피고 열린다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어때서 이게 이런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돌짝밭에 있는 마음이. 씨가 떨어져 있는데 뭐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나에게 몸에 문제가 생겼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경제 문제가 생겼다, 또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여튼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없어버려? 그 문제가 딱 사로잡히죠.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가시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옥토밭에는 뭐죠? 30배, 60배, 100배를 이발은 무슨 말이냐? 꼭 그 숫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누룩이, 예? 여러분들 지금은 빵쪄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서 사 먹지. 누룩이 뭔가 해서 밀가루 좀 한 봉지 사다가 막 개가지고 이스트를 좀 넣어보라니까. 조금 넣는데 이게 이만치 불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싹 다 변한다 이 말입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떠나가진 않는데 불신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 할지라도 복음의 각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체질이 안 되면은 영적 문제에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에 오게 돼 있다니까. 육신 문제에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되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리스도로 체질이 돼야 돼. 요거 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체질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가 뭔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세 가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요.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와 저주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셔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깨달아지냐?
나는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뭐냐? 누가 욕을 했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내가 바꾸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고. 더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욕을 하면 뭐죠? 집정말. 욕도 안 했는데 조금 저거만 하면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푸르럭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있는데 이거를 역사해달라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 걸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주셨는데 내게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몸을 성전 쌓고 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얘기한 것이 그거라니까. 이게 정말 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길게 7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큰 스토리를 해보자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어디까지? 21절까지.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읽어보시고 오셨습니까? 읽어보고 오셔야지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뭐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복잡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딱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6장 39절에.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내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아니, 이거 포도주하고 떡하고 먹는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요. 포도주하고 떡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이 포도주가 피가 아니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을 보고 먹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여러분 떡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의미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글자만 이제 알지 말고 그 의미를 그렇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37장 헷갈리네. 7장 38절 그거 한번 넘겨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생수의 강이 넘칠 수밖에, 목마르지 않을 수밖에, 이게 수가성령이나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 좀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이거잖아요.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 이 보면은 32절서부터 쭉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막 헤매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도 하였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면 쭉 얘기는 뭐죠? 40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 다시 살아. 그래 여러분들은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똑같아요. 사는 동안에 뭐를 하다가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갖고 심어줬나? 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다 인생 끝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다시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그때 가서 부활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죠? 복음 붙잡고 기도로서 그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성삼위 내 안에 계시네. 그럼 이거를 기도로 계속 해보라니까. 그 능력이 내 능력이네. 이렇게 나올 때까지 집중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뭐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라니까. 그래서 생명, 여러분, 영이 들어왔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누리는 걱정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게 성찬 예배가 이거예요. 50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을 비워가지고 먹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뭐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다 육신적에 가지고 헤매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천군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영적 세계를, 영적 사실을, 영적 존재를 정말로 모른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는데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실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깨달아집니까? 조금 자기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천만에 그거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내 살을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성찬 예배까지 메시지를 이걸로 같이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찬양 불러봐야 이게 말씀이 이해돼야 된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돌아가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부활절 때, 추수감사 때, 크리스마스 때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추수감사 예배, 성탄절, 모든 예배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